신명기서 19장 1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도피성 제도가 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무분별한 그러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도피성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 8절로 9절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받을 48개의 성읍 중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을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6곳이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4절로 5절에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인 경우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고의성이 없을 때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6절로 7절에 이 도피성은 각 성읍들로부터 가까운 곳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만약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복 살인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곳씩을 두어서 이스라엘 어디서나 신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10절에서 13절,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고의성의 여부가 입증이 됐어, 일부러 그랬어요, 고의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수는 용서하라. 자, 도피성 규정은 악의 없이 실수로 저지른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 무분별한 보복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정상, 그러니까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의 참작, 적절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과 고의로 벌어진 그런 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반드시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없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의로 벌어진 일인지 실수로 벌어진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는 대부분은 실수로 일어나죠.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차를 끌고 가다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목 디스크 증세로 한동안 고통받았는데요. 지금도 가방을 한쪽에 매면 어깨가 아파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도를 맞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일부러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나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책임을 모면하려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임을 모면하려 들지 말라. 자, 고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후에 실수인 척 그렇게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죄를 은폐하려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재판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또 형량이 크게 감경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정말 피해자는 억울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실수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피하면 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고 또 책임을 모면하려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경계표 규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계표 규례.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미 조상들이 그어놓은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해주는 그러한 등기 제도와 같은 제도가 고대 사회에는 없었죠. 그래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식해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의로 이 경계표를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웃의 땅을 탐하여 이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 자, 만일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수가 땅을 독점하고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갈수록 이것이 심화되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자들을 백만장자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돈으로 한 13억쯤 되면 정말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부자는 슈퍼리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금융자산만 한 30억 정도 있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요즘 일부 슈퍼리치들은 무려 10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AI 기술의 발달로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고용이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자본가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정부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게 되고 국민 대부분은 가난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탐욕을 법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소수의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에 대한 규정. 자, 모세는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판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증거보다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했어요. 요즘 재판은 증거 위주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대개는 고발자와 증인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고발자가 위증을 하거나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이 서로의 증언이 일치할 때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 밝혀지면 이웃을 해치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그에게 갚아주게 하므로 위증을 사전에 차단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라. 자기를 가지고 거짓 증언함으로 무고한 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하는 걸 보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위증을 해도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써서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억울한 자가 고통받으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가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이면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에 주의하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법정에서 위증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일상에서 말에 진실하지 못한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정직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손해가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교묘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른들은 훨씬 더해요. 가장 정직해야 할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순간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직한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한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